신학교 다닐 때 많은 신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늘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옷도 아버지가 사주었다고 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학생도 나와 나이가 비슷한데 그 아버지가 늙었을 텐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신학생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적잖이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신학교 다닐 때 학우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나 무엇을 선물하셨다고 하면 제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입에 자주 달고 살면 우리들의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지지는 참 좋은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액세서리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평소에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좋다가도 막상 고난이 생기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여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 대한 확장된 의미의 배경에 비추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약 6828회 사용되며 하나님 엘로힘은 대략 2600회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동시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지칭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며 또 이러한 이름,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교훈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일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다 말은 사용하다, 적용하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하나님 이름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 당신의 품성과 속성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 상징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마땅히 순수하고도 진실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감사 등의 그 이름을 합당히 사용하여 영광을 돌려야지 저주나 악담 그리고 농담이나 희롱 등에 함부로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적용을 하는 것이므로 주의 깊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은 그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조롱하는 것이고 또한 항상 스스로 계신 분을 인류에게 잘못 소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름을 통해 한 개인의 품성과 속성 및 인격을 찾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할 경우에는 명명자와 피명명자 간의 지배 내지 소유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만물의 소유자가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그 대답을 거절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 비로소 하느님은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이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곧 자신을 계시하였음을 의미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의 구원자이심과 인간의 지배자와 소유주이심 그리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본절은 강한 부정과 강조가 중복되는 일종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당시 문화는 그들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계약도 하고 약속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자신들과 동등하게 인식되는 것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필요에 사용되시는 것을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천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